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해를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시고,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없으십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 그냥 그걸로 끝나시나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경향들이 종종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하나님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시면 무려 8차례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기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립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기는 하면 안 되고 질투는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기는 나쁜 것이고 질투는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의문이 풀려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기라는 것, 또 질투라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용어를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env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jealous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 시기 그리고 질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이 여러분 똑같이 쓰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시기 질투가 이제 섞여서 사용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두 단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주 다른 그런 정반대의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 env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 백을 좋아하시죠? 명품 백이 있지 않습니까? 루이 뭐 땡땡 하는 그런 명품 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데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걸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졌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나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네? 그런 부러운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다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다 보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것이 시기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저거 짝퉁일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못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시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라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것을 혹시 저 사람이 뺏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생기는 마음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비슷하지만 그 뿌리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더 잘 설명할까 생각하다 예화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회사에 김식이 과장이 있고 이 질투 과장이 있고 그리고 한미모라고 하는 그런 대리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 김식의 과장을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모도 출중하고 매너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속으로 아주 교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김식이라고 하는 과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질투라고 하는 과장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사람이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보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한미모라고 하는 대리가 있습니다. 아주 성심이 곱고 착하고 순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다 믿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한미모라고 하는 대리입니다. 근데 이 질투라고 하는 과장과 한미모라고 하는 대리가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썸을 타다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김식이 과장도 이 한미모 대리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연민의 마음을 품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질투 과장과 이 한미모 대리가 사내 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김식이 과장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큰 충격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 과장과 이 한미모 대리가 연애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러움이 지나쳐서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됐는가 하면 질투하는 마음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이 질투 과장과 한미모 대리의 그런 사내 연애가 그냥 깨졌으면 좋겠다. 둘이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한미모 대리에게 이 김식이 과장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업무를 핑계로 자꾸 한미모 대리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물 공세를 펼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한미모 대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투 과장이 이런 김식이 과장의 음흉한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자꾸 어떤 업무적인 핑계를 대면서 김식이 과장과 한미모 대리가 만나는 것이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 것이죠. 저러다 한미모 대리가 정큼한 김식이 과장에게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이 질투 과장에게 김식이 과장을 어떤 마음이 생기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투 과장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이 한미모 대리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인데 이런 김식이 과장 같은 교활한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몸과 마음을 이제 상처를 받고 그렇게 망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과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이 질투 과장이 김식이 과장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시기와 질투의 그런 모습인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부러워하고 또 그러다가 시기하고 그러다 질투까지 가는 것이라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질투로까지 발전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조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주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 누구에게 속한 감정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감정일까요? 바로 사단에게 속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이라고요? 땅 위의 것이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사단에게 속한 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혼란과 악한 행위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가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사단의 원초적인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하늘에는 천사가 세 부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하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는 이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인가 하면 찬양을 감당하는 천사장이 바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인데, 그만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은 누구인가 하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가브리엘.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이제 천사장은 누구인가 하면 이제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장, 바로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장인데, 이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그룹 천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려운 불검을 두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룹 천사들을 두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룹 천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미가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 루시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시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시간이 될 때 이 마귀론, 천사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면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이 정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났던 이 루시퍼 사단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최후의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 미혹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에덴 동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뭐로 변했죠? 뱀으로 변장을 하고 하와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야기를 들었던 하와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단이 회심의 한 방을 날리기 시작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이 유혹과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던 그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죠? 바로 시기심의 마음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뱀이 여러분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혹에 바로 하와가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나에겐 없고 하나님께 있는 많은 것들, 나도 이게 너무나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던 것이 바로 루시엘, 바로 루시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또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또 그렇게 호의를 받는 그런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심으로부터 바로 이 사단이 질투하기 시작하고 또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 시기심의 마음이 질투심으로 바뀌었고 그 질투심을 통해서 바로 루시엘이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을 지금 누구에게 심어놓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심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여러분 끝나나요? 아니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사단은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주고, 아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시기심을 심어주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의 종노릇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그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이렇게 사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그저 하나님은 그냥 뒷짐만 지시고 그냥 멀찍이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강력한 질투심이 발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 사실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질투하면 생각나는 것이 굉장히 추하고 또 불쾌하고 소름 끼치고, 이 감정이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절대로 사단에게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의 표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사단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감정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시기와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단의 시기 때문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결코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 놓고 그대로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단의 시기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내겠다. 이 불타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부터 그 일을 작정하셨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예언자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 예언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질투. 그것이 바로 젤로스인데, 하나님이 열심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난 곳이 어딘가 하면 저기 이제 그 노원구 쪽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사로 갔고, 저희 집사람 친구 언니 따라서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막 데이트 연애를 시작했죠.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제 저희 둘만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청년 중에 저희 집사람을 굉장히 좋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막 소개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언니, 이제 전도했던 그 언니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피로연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전사니까 그 피로연을 가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그런데 그 남자가 그 피로연에 저희 집사를 부르면서 자기 친구를 막 소개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지는 못하고 근데 뻔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거기 가면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우리 집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텐데, 그때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질투의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질투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이 사랑이라면 바로 한쪽은 질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절대로 사단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짓는 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짓는 죄가 바로 시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난 누구도 시기하지 않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시기라고 하는 것을 그다지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뭐 큰 죄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그냥 시기하는 것 정도인데 뭐 그게 큰 죄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통째로 누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품는 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시기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왜냐하면 사단은 시기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시기심과 이런 다툼, 경쟁심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고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심이 있는 곳에 언제나 혼란이 있고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속성이 모두 몇 가지죠? 1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뭇을 해라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7가지가 나오고 있고,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8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8가지 중에 왜 시기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순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속성,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기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보면 시기가 가장 큰 죄인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필이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바로 그 시기가 사단의 미끼 품목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특가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싸게 파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저걸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뭐 마트를 가든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싸게 파는 문복이 다 그렇게 싸게 팝니까? 아니요. 한두 가지만 그렇게 싸게 팔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한두 가지를 사게 하고 주변에 있는 것도 함께 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끼 품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현혹해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게 바로 미끼 품목이죠.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시기가 바로 사단의 미끼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시기로 우리를 마치 낚시꾼이 낚시바늘로 고기를 낚아채는 것처럼 사단이 그 시기를 가지고 우리를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 성을 내게 되고 악한 것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못 가졌어 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으로부터 이 시기심이 갖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새 차를 샀는데 난 아직도 헌차를 타고 있어.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부러움이 시기로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사단의 그런 모습들을 쫓아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단은 우리를 시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치 물고기를 낚싯바늘에 채워서 그때부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처럼 사단이 그때부터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아웃사이더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며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의미하면 우린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뭘 만들 때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값어치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 중에 피카소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봤는데 제가 연필로 이제 드로잉한 그런 작품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뭘 그린 건지,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막 이상한 걸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의 값이 얼마일까요? 900억. 말도 안 되죠. 제가 그래도 그것보다 잘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100원 주고 살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그리면 절대 안 사죠. 그런데 피카소가 그걸 그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림인데 그게 900억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피카소와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한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난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차근차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겠습니까? 뭐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시기심을 가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니까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시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하면 우리는 결국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시기하면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차근차근 이뤄가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부러워할 게 있겠습니까? 뭐 시기할 게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느끼시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지금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시는 그런 분이시야.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